창세기 3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아멘. 유다가 장가를 갔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 오난, 셀라 세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 엘이 장가 갈 때가 돼서 장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엘이 악해서 하나님이 엘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에는 고엘 제도,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임무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오난이 들어갔어요. 오난이. 그런데 오난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임무를 다 한다고 한들 저 아이가 내 아이가 될 것 같지 않아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여버렸어요. 그랬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유다 생각에 우와, 집안에 아들 다 잡아먹는 며느리가 들어왔다. 셀라까지 줬다가 완전히 집안에 대가 끊기겠다. 또 셀라는 어렵고. 그래서 다말 친정에 가서 몸단속 잘하고 기다려라. 내 막내 셀라가 장성하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 자,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셀라가 장성해서 얼마든지 남자로서 역할을 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유다가 다말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다말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가는 길목에 과부의 옷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창녀의 옷을 입고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인 유다는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며느리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자, 목사님 뭐 그 다 아는 이야기 왜 합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다말은 유다에게 남편입니까? 아니, 아내입니까? 아니면, 자, 다시요. 유다는 다말에게 시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남편입니까? 이제 말이 되나? 이제 말이 되죠? 자, 다시요. 며느리, 그럼 반대로요. 며느리인 다말은 자, 유다에게 며느리입니까? 아니면 아내입니까? 뭐죠?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어요?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버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내가 되고, 며느리로 시작했는데 아내가 되고, 시아버지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신랑이 되고 며느리가 아내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죠? 자, 시아버지가 신랑이 되고 며느리가 아내가 되는 그 결정적인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연합이에요. 연합이라고요. 연합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남편이 돼요. 그렇습니다. 연합을 통해서 며느리가 아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시아버지로 시작했는데 남편이 돼버렸어요. 다말은 며느리로 시작했는데 아내가 돼버렸어요. 자, 거기에 결정적으로 이들의 신분이 바뀌어지는데 딱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자,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로. 무슨 예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래 아버지로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내가 결정적으로 연합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버려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나의 남편이 되고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언제나 응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신랑은요, 신랑은 우리에게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씨를 주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로 있을 때는 어떤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합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열매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린 양 하면서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쑥 들어와서 연합이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면서도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자가 아무리 혼자서 애를 쓴다고 해도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신랑 없이, 남자 없이 아기를 가진 사람은 천상천하에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마리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여자는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남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겁니다. 자, 그렇듯이 성도는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리광을 부리면서 좋아요 어리광을 부리면서 기도 응답받고, 여러분 여기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신랑이 돼야 되고 내가 그분과 연합이 될 때, 그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올 때,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따라서 합니다. 연합의 열매. 연합의 열매. 귀를 열고, 뭐를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할렐루야. 아멘. 잘 들어주실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연합의 열매. 과격하게 따라서 합니다. 연합의 열매. 연합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멘. 아버짐과 동시에 그분은 나에게 내 속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 요구를 해요. 뭐를 요구를 한대? 연합을 통해서 요구를 해요. 그 첫 번째 열매가 뭔데? 성품의 열매. 뭐라고요? 성품의 열매. 성품의 열매라고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어지면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어도 우리 속에도 어느 정도 인간 속에서도요 사랑이 있어요. 인간 속에서도요 희락이 있어요. 인간 속에서도 양선이 있고 인간으로서도 얼마든지 충성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그 형상이 아닙니다.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타고날 때부터 사랑, 희락, 양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나 타고난 성향 속에 있는 사랑은요, 우리 인간, 자 다시요, 우리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또 죄가 있기 때문에 미움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타고난 성향 속에 있는 이 사랑은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자, 어떤 여자가, 저는 이런 여자 봤어요. 이상형의 한 남자를 만났어요. 예. 그래서 그 남자를 위해서 돈을 벌어서 그 남자가 고시 공부를 하는데 정말 3년 4년을 돈을 벌어서 그 남자의 뒷바라지를 다 했어요. 헌신적으로 했어요. 헌신적으로. 예. 그런데 나중에 그 남자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 남자가 고시에 합격했어요. 고시에 합격하고 나니까 그 격에 맞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니 3년 4년 동안 헌신해준 이 여자를 아주 막 헌신작처럼 차버렸어요. 예, 제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아멘. 자,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자식 사랑해요. 네, 자식이라 그러면 눈이라도 빼줄 것 같죠. 그러나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 자식 사랑, 이 혈연적인 사랑은요 내 자식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연장선 상에서의 사랑이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 뭐와 같느냐?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듯이 하나의 성향일 뿐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은, 혈연적인 이 사랑은 그냥 자기 사랑의 연장선 상에서의 이기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맺혀지는 내 속에 나오는 내 인간적인 성향으로서의 사랑이 아닌 성령의 열매로 맺혀진 사랑은, 요즘 이런 말 하잖아요. 청년들 중에도 저 남자 어때? 내 스타일 아닌데. 저 여자 어때? 내 스타일 아닌데. 네, 세상에서는 내 스타일, 내 성향, 무슨 뭐 내 취향이 아닌데, 내 기호가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예수님이 연합이 돼서 내 속에 맺혀지는 성품의 열매 속에서의 사랑은 어떠냐 하니까 기호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아멘. 취향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내 스타일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어쩌면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하는데 내 성품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니까 이건 내 열매가 아니고 예수님의 열매예요.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자, 연합하면 정말 여러분들이요 주님과 연합하면 이런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장 속에서 저 사람은 내 스타일 아니니까 다른 목장 갔으면 좋겠다. 당신은 아직도 인간의 사랑으로, 인간의 기호로, 인간의 스타일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일 목자다, 교구장이다, 어떤 스타일이든 어떤 기호를 가졌든 다 품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도 품어내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연합하면 이런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이런 성품이 맺혀지지 않을까요? 내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게 내 속에 이런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자,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듣고 계시죠? 아멘.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 이 애굽은 뭘 말하느냐?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심령. 애굽은 뭐라고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이라고요. 그 속에 있는, 자, 피재앙은 뭔데? 그들이 뭐를 섬겼는데? 나일강을 섬겨서 나일강을. 아멘. 나일강에 피바다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제거하는 게 그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아멘. 개구리 재앙, 예, 그들은 개구리를 섬겼습니다. 이 재앙, 예, 그들은 이를 섬겼습니다. 흑암 재앙, 그들은 태양신 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흑암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애굽 땅의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우상은요, 여러분 부처, 저 불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우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우상인 애굽 땅의 초태생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초태생들을 죽이던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라, 피를 발라라, 피로서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어준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은 예표입니다. 이건 예표예요. 아멘. 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 속에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느냐? 이유는 여러분 속에 아직
또 애굽 땅에서 다 진멸했어야 될 우상들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야 됩니다. 아멘.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의 단계로만 가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저절로 나타나요. 아멘. 저절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내 취향이 안 맞고 내 스타일이 안 맞으면 배척하고 그렇다.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아닙니다. 아멘. 내 성향으로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고 쥐를 잡아먹듯이 그냥 성향으로 좋아할 뿐입니다. 인간의 재성에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과 철저하게 연합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히니 그 열매가 뭔데?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이 성령의 열매가 잘 안 맺히는구나. 그렇구나. 내 속에 아직도 이 우상이 있구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이런 우상이 있구나.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좀 영이 많이 눌렸는 것 같아. 영이 많이 눌려 있다. 사람들이 영이 눌렸다 그러면 잘 들어주세요. 아멘. 영이 눌렸다 그러면요, 영이 눌린 현상이, 우리의 삶의 현상이 내가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삶이 싫어지고 뭐 삶의 의욕이 없고 이런 것이 내가 영이 눌린 상태냐? 여러분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영이 눌려 있는 상태는 귀를 열어야 돼요. 아멘. 영이 눌려 있는 상태는 삶의 의욕이 없고 슬픔이 임하고 고통을 겪고 이런 상태가 영이 눌려 있는 상태냐? 그럴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영이 눌려 있는데 더 삶의 의욕을 불태워요. 뭐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여러분, 영이 누르고 있다 하는 것은 영의 감각이 마비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영이 살았느냐 영이 죽었느냐의 차이는 내가 살 의욕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이거의 차이입니다. 뭐의 차이냐?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오고 찬양을 드리면 기쁨이 오고 기도를 하면 기쁨이 오고 그러면 영이 산 겁니다.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삶에 의욕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에 눌려있는 사람이요, 세상에 나가가 돈 벌려고요 의욕을 더 불태울 수도 있고요, 바이어를 만나가 술집에 가가 술을 더 잘 마실 수도 있고요, 바이어를 만나가 골프를 더 잘 칠 수도 있고요, 예, 얼마든지 열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다만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노래방에 가면요 마이크 뺏을까봐 겁나요. 마이크 들고 막 끝까지 막 불러대요. 세상 노래 부르면 막 후끈 달아올라요. 삶의 의욕이 있다니까. 영이 눌려있다는 상태가 삶의 의욕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영이 눌려있다는 것은 다만 예배가 지겨운 거예요. 아멘. 기도가 지겨운 거예요. 아멘. 기도가 버거운 거예요. 예배가 버거운 거예요. 이게 영이 눌려있는 거예요. 아멘. 영이 눌려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노래방 가가지고 기쁘게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술집에 가가지고 기쁘게 술 마실 수 있어요. 직장에 가가지고 아주 막 생기발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이 눌린 게 아니에요. 영이 눌렸다는 것은 영적인 일을 할 때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면요, 내가 왜 사나?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나? 뭐 하는 짓을 하나? 여러분들이 기분이 이래야 돼요. 디스코텍에 가가 춤을 추는데 막 춤을 추는데 여러분들이야 뭐 춤을 추겠습니까? 옷이나 지키고 있지. 옷이나 지키고 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 사는 맛이 없다. 그런데 교회 와서 찬양을 불러라 하면 후끈 달아올라요. 이게 영이 살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삶의 의욕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고요. 아멘.
네. 우리 성도 중에서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요 죽을라 그래요. 근데 직장에 가가지고요 아주 막 신바람나게 일하는 사람 봤어요. 아주 신바람나요. 전화했더니 막 생기가 확 돋아 있더라고요. 예 하면서 막 생기가 돋아 있더라고요. 교회 와서 예배는요 진짜 죽을라 그래요. 듣고 계시죠? 아멘. 생기가 있다 생기가 없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기가 있나? 아멘. 세상에 망할 일을 하면서 생기가 돋고 있는 거예요. 영이 눌려 있는 사람은. 이해가 되세요? 아멘. 이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내 속에 영이 마비됐는지 영이 지금 눌려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뭐 할 때? 기도할 때 알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알 수 있어요. 아멘. 예배 드릴 때요 막 반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막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노래방 가면 막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세상의 영에게 눌려 있어서 세상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영이 살기를 바래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영이 뚫어져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아멘. 기도를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자체가요 성령의 지배받고 있는 거죠. 아멘. 영이 마비돼 있으면요 노래방에 가면 훅 달아오르고 말이죠. 왜? 악한 영 그 노래방에는요 여러분 그 노래방에서 춤추고 마이크 잡고 할 때요 옆에 귀신들이 다 춤추고 난립니다. 여러분이 안 보여서 그렇지. 예, 그거 보이면요 그거가 영적인 사람이 거기 가서 춤추고 하겠어요? 예? 저 뭐 라이트클럽 여기만 가도요 상인 뭐고 여기 평강 앞에 몰라요? 이수미사 좀 도와줘봐. 상인 앞에 뭐고? 상인 잘하네. 상인 나이트 밤에 한번 12시 대가 그거 가봐요. 부킹 맞나? 그거 한다고 줄 서 있습니다. 예. 여러분 거기 가봐요. 거기 가면 후끈 달아오른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연합할 때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와서 어리광을 부리는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그분을 나의 남편으로 신랑으로 연합돼야 된다. 아멘. 그럴 때 나타나는 열매가 첫 번째가 뭔데? 성령의 열매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전도의 전도의 열매야.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거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연합인 거 연합.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연합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아멘.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연합이 없이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주님과 연합하면 생명이 잉태합니다. 아멘. 여러분 연합해서 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자,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자, 신랑을 통해서 생명의 씨를 받아서 여자가 잉태를 했습니다. 잉태를 했어요. 잉태를 하면 그때부터요 여자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10달 동안요 고생을 합니다. 네, 10달 동안 입덧을 하고요. 밤에 나중에 이제 8개월 이래 되면요 바로 누워서도 못 자, 엎어져서도 못 자, 모로 자야 돼. 자, 여러분 한 생명이 내게서 예수님을 통해서 연합이 돼서 내가 내 속에 생명의 씨가 들어왔는데 그 생명의 씨를 잉태한 신부는요 그 생명의 씨가 내 속에서 열매가 돼서 나오기까지 오로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고요 이제는요 신부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신부의 고난이 있다고요.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6.25 전쟁 때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마구 밀어 닥쳤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땠느냐 하면 이승만 정부가요, 군인들을 다 휴가 외박시켜가지고, 그때 우리나라가 농번기여서 다 농사 때문에 군인들을 다 휴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마구 쳐내려왔습니다. 자, 얼마 정도로 쳐내려왔느냐? 제가 전에도 이 6.25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다부동 전투, 이 낙동강 전선을 두고 대구 그리고 부산 일대를 두고 저 전라도까지 완전히 북한에게 다 장악됐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랬는데 메가더 장군이 왔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와서 부산에서 밀고 올라가기는 이건 너무 역부족이다. 그래서 장사 해수욕장에, 장사 저 동쪽에 포항 저쪽으로 학도병들을 보내서 저쪽으로 상륙하는 것처럼 하고 인천 쪽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졌고, 북한에서 여러분 전쟁을 하면 군인들이 그냥 탱크를 몰고 막 내려오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보급로가 끊기면 안 돼요. 보급이, 전쟁에서 보급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항상 보급대가 있어요. 보급대. 그래서 총알도 보급해야 되고 음식도 먹을 것도 보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급로가 끊어지면요, 군인들 아무것도 못 먹고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으로 올라가서 서울을 수복하고 북한의 보급로를 다 차단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북한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자, 서울에서부터 북으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남쪽으로 내려와 있던 북한군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허리는 잘린 상태에서 이미 남쪽에 아직도 북한군이 후퇴하지 못한 북한군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허리를 자르고 거기서부터 북한을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나온 노래가 이런 노래예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이런 노래가 나와요. 인천 상륙 작전에서, 그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북으로 올라가는데, 이 낙동강 전선에 배치되었던 북한 군사들은 미처 후퇴하지 못하고 이제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완전히 사방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숨어들었느냐 하니까 저 지리산으로 숨어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빨치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빨치산 소탕작전을요, 우리나라가 휴전을 하고도 저기에 숨어있는 괴뢰군들, 북한 군사들을요, 저거를 소탕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 지리산에 숨어들어 있으면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밤에는 숨어 있다가 낮에는 민가로 내려와서 민가에 덮쳐서 찬탈하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영적으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보급로가 끊어지고 이제 북한이 계속 밀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주적인 사단의 권세는 꺾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아직도 후퇴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북한군이 있어서 민가에 급습해서 도둑질을 하고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꺾어졌지만 아직도 우리 성도들에게 숨어서 거기에 빨치산 같은 자들이, 간첩들이 숨어 있어서 민가를 덮쳐서 해치듯이 아직도 이 땅에 귀신이 있어서 이 귀신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아멘. 네. 그러면 이 귀신은 누가 잡아야 되는데? 귀신은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리산에 빨치산을 토벌해야 하듯이 이미 전세는 기울어져서 저 북쪽으로 이제 막 신의주까지 막 쳐들어가지만 아직도 이쪽에 남아있는 그런 그런 북한군이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마귀의 권세는 꺾어졌지만 그래도 인간들, 성도가 아닌 모든 인간들 속에 계속해서 숨어있는 악한 영이 있으니 우리가 전도가 왜 어려웠냐 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단순히 전도라는 것이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나눠주면서 여러분 이거 전도 아닙니다. 이거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 뭔데 그를 잡고 있는 그 속에 빨치산처럼 북한의 그 군사가 계속해서 민간에 내려와서 그렇게 괴롭히듯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 그 영을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대적하고 쫓아내고 할렐루야. 아멘. 전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불신 남편들이 악한 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고자 하는 그 모든 영혼을 여러분들이 주께로 인도하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 피 흘리는 중보기도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대적해내는 여러분들의 대가, 이것은요 여러분의 대가예요. 빨치산의 그 북한군을 우리가 잡아내야 되듯이 그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을 여러분들이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토록 많은 불신자들이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대가를 지불하는 그리스도인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희생의 피를 요구합니다. 누구의 피? 여러분의 피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전도하기는 원하는데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 속에 아직도 잠복해 있는 어둠의 영을 대적하는 대적 기도의 이 희생의 피를 여러분이 흘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의 핵심은 주님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중보는 단순히 기도가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품어내고 죽도록 기도하고 정말 피를 흘리는 기도가 한 영혼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상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상대를 덮고 있는 상대는 그 덮고 있는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싶다 그러면요 참 저 영혼 불쌍한데 아이고 저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을 정말 그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밥맛이 없을 정도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 영혼을 생각하면 정말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정말 그 영에 대한 분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잡고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분노가 이 속에 막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하는 여러분의 대가를 지불할 때 그 영혼은 어둠의 영에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아멘. 자, 유다와 다말 이야기. 아버지와 며느리였. 시아버지면서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연합을 통해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나옵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나옵니다. 모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열매가 나오니 첫 번째는 성품의 열매, 또 하나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아멘. 어제 제가 지인 목사님이 한 분 제게 와서 한 2시간 동안 제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가 너무 힘이 들었어. 저 칠곡에서 목회해요. 목회가 대구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 너무 힘이 들다고.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대구의 영적 기상도가 과거에는 구렁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용이 대구를 완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 대구를 중보하겠다고 그러면서 대구를 돌면서 차로 말이죠. 대구를 돌면서 그러면서 여리고를 돌듯이 대구를 돌면서 중보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몇 달 했는데 완전히 중병에 걸려가지고 쓰러져 버렸대요.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대구의 영적 기상도가 이제는 구렁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용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코로나 때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주의 종들이 힘을 잃고 있고 있던 성도들은 떠나가고 지금 교회가 대구 시인에 자립이 되지 않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상가교회 가보면요 다 문이 닫혀 있고 목사님들 가운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밤에 하는 거 뭐예요? 대리운전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대리운전을 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위기의 때 그리고 이 위기의 장소인 대구에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중보기도가 그냥 대충 기도하고 말해 이게 아니라 정말 피 끓는 기도, 뜨거운 기도가 대구의 영적 기상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연합이 돼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열매로 사랑하는 성품의 열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그냥 전도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뜨거운 대가를 지불할 때에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맺혀집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연합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